160페이지 고린도 전서부터 하겠고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4권의 성경을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자료를 갖고 책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가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덧붙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줄 친 곳에 체온을 글이 필요할 때는 화면을 잠깐씩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쓰시고요. 교재 1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대한 개론입니다.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 밑에도 읽어보시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또 밑에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고대 헬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고대 그리스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려면 아주 그 고린도를 지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고요. 고린도,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고린도를 가봤어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항구 도시고 거기 고린도 운하라 그래서 운하를 뚫어놨잖아요. 유명한 운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가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꾼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벌어서 거기서 또 향락을 즐겼던 그러한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고대 헬라의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가 주전 46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세워 성장 번영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필로폰네소스의 중심 도시였다. 여기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라번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상업이 발달했으나 문화는 타락했고 우상숭배로 떠들썩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되었고 또 문화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고 그런 분위기죠. 워낙에 바닷가 쪽에 그런 게 강하잖아요. 이 도시는 사당과 사원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린도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에크로 고린토스라고 불리는 1800피트 되는 갑의 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다. 그리고 이 여신의 숭배자들은 1000명의 히에로둘리 신전 전속 창녀들이에요. 이런 히에로둘리들이 마음대로 어떤 여신 숭배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그 1000명의 히에로둘리들을 마음대로 이용을 했고, 그 다음 쾌락 추구자들은 휴일에는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쓰기 위해서 고린도로 왔고 놀러 이제 고린도에 온 거죠. 그리고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함이라고 하는 말은 방탕과 매춘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 인구가요 약 70만 정도였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던 도시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61페이지 가시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다음 마게도니아에서 핍박 때문에 바울은 남쪽 아덴으로 피했고 다시 그곳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요. 바울은 그때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반대 때문에 사역지를 회당에서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고, 그러면서 그 회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주후 52대에서 52년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렀고요.
바울의 특징은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후로 아볼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기록되느냐면 주후 56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거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써서 고린도교에 보낸 거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은 집필 연도가 주후 56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기록했느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무슨 말이에요? 또 뭐예요? 바울로파,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가 자기네가 더 잘났다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분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3명의 대표들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바울에게 보냈다. 그들은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판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가지고 간 것 같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편지를 써서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서신서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편지가 쓰여집니다.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이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지고 가서 이제 회람을 한다. 그 편지를 이제 같이 돌려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궁금한 것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의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제와 혼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헌금의 문제라든지, 또 방언의 문제라든지, 또 사랑이 부족한 거라든지, 또 분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우상 숭배 문제라든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적절하게 그것을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뭇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4장, 우리 옆에 4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변 세상과는 다른 민족, 다른 공동체로 만든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당시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을 따라 산다는 것을 잘 알았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4번이나 썼다. 그처럼 고린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고린도인에 더 가깝게 살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따라 살기를 요구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문제가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1장 30절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보시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핵심 구절은 163페이지 보시면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너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많이 하죠. 성전이다. 하나님의 너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령께서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감당할 만큼을 주시고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에 바울이 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들의 궁금해하는 것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왜 썼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와 관계가 됩니다. 문제와 혼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처럼 잘 보여주는 서신서는 없다. 아주 그냥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별의별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는 신약 교리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조직,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의 역할, 부활과 같은 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죽은 자가 산다. 이렇게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을까? 그걸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안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죽었지만 다시 산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도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사랑장 14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또 보낸 편지죠. 그래서 바울이 썼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네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네 편지가 고린도 교회 네 번을 보냈는데 두 개의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고 두 개의 편지는 분실이 됐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낸 편지였고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써 보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용모와 말에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서 그 자격 문제를 문제 삼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과연 너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사도권이라는 게
나의 목회자의 어떤 그 직위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교회가 나에게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도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의 주요 내용들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라본을 보시면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며 바울은 근심 중에 짧은 방문길에 나섭니다. 그 다음에 마버는 바울은 이 방문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반대하는 지도자를 징계할 것을 교회에 권고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잡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좀 사람들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려주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뻤고 바울은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기록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네 번째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세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고린도 여러 번 간 거죠. 그 다음에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 주 56년 후반, 그러니까 고린도 복음서보다 오히려 바울 서신이 먼저 써졌어요. 주 56년 후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6개월에서 18개월 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됩니다. 어디서 기록됐느냐? 바울은 마게도냐, 아마도 빌립보로 생각됩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무엇을,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제는 사도직 변호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라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직 변호가 이게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행동과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특히 10장부터 13장에서 두드러집니다. 10장부터 13장의 반대는 분명히 사도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그 사람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68페이지.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은 꽤 많습니다. 믿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승리,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빛이 되시고 심판자, 화목, 대리인,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핵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이것도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129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인 서신입니다. 자서전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의 지성이 새겨져 있다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감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회람 서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기와 같은 개인적 성격이 강한 그러한 성경이 되겠고요.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성품, 동기, 우선순위, 소망, 감정들이 어느 곳에서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박영희 집사님이 읽을 때 고린도 전서보다 고린도 후서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그런 거죠. 고린도 전서는 뭐뭐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해줬는데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좀 논쟁하고 변호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핍박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얼마나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오른쪽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의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는 게 기적이죠. 거기 보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뭔지 아세요? 40대 때리고 39대 때리고 38대 때리고 하나씩 감해서 나가는 거. 이거 맞고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도 살았어요. 대단하죠. 대단하게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탈출한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낙원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소개하고 있고 자기 육체 가시에 대한 그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기 위해서 역설과 풍자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소위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고 불리는 대목에서 바울은 능력과 특별한 영적 은사를 지녔다고 허영심에 사로잡힌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견딘 핍박과 연약함을 자랑하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한다. 내가 은사 받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이 정도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오히려 약한 것을 핍박당한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볼 때는 우스웠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왜 이 고린도후서를 왜 썼느냐. 바울은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출애굽기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해를 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여기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인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여행이니까 더 빨리 써진 거죠. 갈라디아.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했고요. 1차 전도여행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예루살렘 공회 이전이었다. 그죠? 1차 전도여행 하고 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했던 건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흉년 때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편지고요. 언제 기록된 시기를 보면 주 49년이니까 갈라디아서 더 빠르잖아요.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하기 직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예루살렘 공회 후에 기록했다면 자신의 의견이 공신력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공회의 판결을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도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예루살렘 공회 이후였다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죠. 어디서 기록됐느냐? 수리아 안디옥. 1차 전도여행 수리아 안디옥이면은 저기죠.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됐던 그 안디옥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록됐고요. 무엇을 주제인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이신칭의냐,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의 구원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종교개혁이 그 어떤 행위 구원에 좀 반기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갑자기 일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다라는 보고를 듣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항해를 버리고 행위에 근거한 새로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 염려를 하게 됐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이 그걸 강조하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거기 보면 새장과 같다. 율법주의는 새장과 같다. 그것은 사람들을 꾸짖고 철창 속에 사람을 가둔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올가매는 그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거짓 신 중 하나는 100%라고 하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완벽을 기대한다. 이 신은 양심적으로 예민한 수많은 사람들을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든다. 이들은 온전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근심 많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발성을 박탈당한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그 오른쪽 성경 구절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핵심 구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편지를 비서에게 쓰게 하지 않고 직접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1장에서 2장은 바울의 사도적 권세를 변호하고 있고 3장, 4장은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원리를 신학적으로 변론했고 5장, 6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율법의 어떤 노예, 어떤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 오직 믿음. 그걸 강조하죠.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내 자신의 작은 사도, 나는 그것과 약혼했다. 그것은 나의 카티폰 보라, 루터의 아내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헌장,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자유에 대한 바울의 성명서와 같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에베소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다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좀 익숙하기도 한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우리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2차 전도여행 말기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가 그 성지순례를 에베소 가봤거든요. 에베소 가봤는데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요.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당시에 대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대중 목욕탕도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만 명이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상업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였다. 고대 세계 7가지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였던 다이애나 혹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죠. 아데미 신전의 웅장한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면서 3년 동안을 사역했죠.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마술과 우상 매매업이 큰 타격을 입어 에베소의 야외 극장에서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마술이나 우상 이런 것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요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훗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 왼쪽에 있는 성경구절 사도행전 20장 23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언제 기록되는가 하면 주후 60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은 1차 그러니까 4차 전도여행 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투옥이 됩니다. 그때 옥중서신을 쓰는데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시면 어디서 썼느냐? 기록장에서는 로마 감옥이고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에베소서의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라본데 인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요 35회를 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또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에 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죠. 밧줄을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잡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원도 결국은 내가 잡았지만 선물이라는 거죠. 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러나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를 건져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내가 붙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인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은혜라는 거고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굉장히 정확한 그런 바울의
설명인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 다음에 178페이지 어떻게 요것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신학과 예배가 잘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신학과 예배가 잘 어우러져 있는데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신학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여왕. 바울의 신학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이 쓴 가장 신적인 작품이다. 인간이 썼는데도 가장 신적인 작품이다라고 영국의 시인이 그렇게 극찬할 만큼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는 편지. 많은 고대 사본들에는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록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한 지역 교회의 특별한 오류를 고쳐주기 위해 쓴 서신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격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와 함께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며 명령형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에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야 할 성도들의 책임에 관해서 35가지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좀 다르다는 거죠. 매우 개인적이고 논쟁적인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바울은 에베소에서 개인적인 언급을 자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2가지 사실 즉 그의 감금과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를 왜 썼느냐?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베소에는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어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극히 풍성할 수 있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여 거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기뻐하라는 말이요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고 빌립보서의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왼쪽 맨 꼭대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전 356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확장한 이후에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빌립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라는 거죠. 로마인들은 주전 168년에 이 도시를 점령했고요. 옥타비아누스, 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도시가 아니라 군사도시였습니다. 4번의 군사도시였고, 그래서 회당을 구성할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군사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이라고 말하면은 작은 집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했던 그런 곳인데, 유대인들이 적다 보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고 강가에 모여서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5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동하여 만난 첫 성이 빌립보였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죠.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 상인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던 헬라 여인, 이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구성원들입니다. 개척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고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되어져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큰일을 한 거죠.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내놓아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드려지면서 교회가 됐으니까 그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7번은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또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거기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겼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워낙에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또 관계성이 강하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계속해서 영치금도 보내주고 면회도 가서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섬겼던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 바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바울이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더 바울이 마음에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도 적어도 2번 정도 바울을 도와준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바울 곁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바울을 도왔고요. 그리고 회복한 후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바울 옥수발하고 병수발하고 이러면서 바울을 돕다가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것이 그게 빌립보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81페이지는 언제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후 60년에서 63년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겁니다. 친위대와 가이사의 집안에 대한 언급은 바울이 로마에 수감된 상황과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썼다는 거죠. 어디서냐? 기록장에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선교비를 별로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은 선교를 했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와는 바울과의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 또 주면은 바울이 사양하지 못하는 그런 좀 뭔가 그런 특별한 관계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됨, 주제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가 됨이 가능하다. 하나됨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요.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목적, 태도, 목표, 그리고 수고에서도 하나됨을 즐길 수 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어찌 보면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도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요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쁨과 관계된 말이 모두 16번 나온다라고 할 때 빌립보서가 길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네모 부분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이 책은 바울이 사슬에 묶인 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책이 빌립보서인데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다라는 거죠. 수많은 학자들은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고 그들을 화형시켜서 자신의 석상을 밝히는 횃불로 삼기 시작했을 당시에 빌립보서가 쓰여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아주 혹독한 그런 기독교인들 박해할 때 그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쁨을 주제로 하는 서신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죽을 것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놀랍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기뻐하니까 기뻐하라는 말을 한 거지 자기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감옥에서도 기뻤고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너무 기뻤던 거죠. 자기는 감옥에 비록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의 기쁨은 고난과 함께 묶여있는 기쁨이다. 고난도 있었지만 또 기쁨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고 바울이 또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런 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또 성경도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182페이지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낮아지신 예수님, 이게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본다면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낮아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표상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도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이다.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통제하고자 했다.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통제하고자 하지 않았다.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명성을 얻고자 열망했고 그리스도는 스스로 명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를 거절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아담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했으나 실상은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신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담은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죽기까지 불순종했는데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는 것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죠. 아담은 죽는 순간까지도 불순종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명예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게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이 주라 부르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낮아졌는데 사실 가장 높아지신 분이고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는데 높아지려고 선악과 따먹었다 결국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굉장히 닮은 꼴인데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정말 극과 극에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졌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왼쪽에 우리 4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언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수식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디다 갖다 놔도 금방 적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다 갖다 놔도 바울은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사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응 능력을 우리가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 다 실력이잖아요. 어디 갖다 놔도 금방 적응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곱게 이렇게 위에서 예쁘고 이렇게 곱게 키우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데 어디에 갖다 놔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좀 혹독하게 힘들게 고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면에서 참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에서도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서도 바울은 불평 없이 다 잘 해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됐느냐에 대한 문제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일관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위기 때문에 그 밑줄 친 곳에 위기 때문에 기록된 서신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썼는데 빌립보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적인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도 않고 지적할 만한 주요 문제점도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기뻐하라는 기쁨에 대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는 그러한 성경이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183페이지는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전체 4장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바울의 설명 1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본받으라 2장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키려는 바울의 권면 3장, 그리스도의 평강에 거하라, 바울의 권면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 에베소서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요, 이단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좀 빠지지 않도록 이단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거든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이 에베소서는 주제인데 이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서론을 보시면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고 받은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가 되겠습니다. 1장 2절
우리 함께 왼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말이고 기도문이죠. 제가 늘 인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식 인사예요. 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좋아서. 그래서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에베소 수신자 1번을 보시면 에베소의 동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한때 상업 중심지였으나 광택이 나는 흑모로 유명했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거의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3년 동안을 있었는데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시기에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관계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목회했던 이 에바브라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알게 되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1세기의 골로새 지방은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하던 곳이었다. 사이비 종교.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골로새는 신비스러운 종교적 생각들을 가지고 끝없이 밀려오는 동방의 무역업자들의 소굴이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조차도 천사들과 강의 영혼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그 문제들이 이제 그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전해지고 하면서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언제 썼느냐? 주후 60년에서 63년경 썼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썼냐?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고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고 두기고와 회심한 종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한다. 반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번 에베소서가 몸에 중점을 둔다면 교회에 중점을 둔다면 골로새서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지금 비교해 놓은 도표를 보시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증합니다. 골로새서는 만유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회람용 돌려보는 편지 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쓴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주로 위협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의 잘못들을 덜 직접적으로 말한다. 그런 것에 별로 중점을 두지 않는데 골로새서는 이단이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 교리의 오류를 곧장 지적합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는데 골로새서는 일반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고요. 이단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번은 골로새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이며 으뜸이신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처음이며 으뜸이신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찾아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며 충분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창조의 주가 되시고
화목의 주가 되시고 성도들의 소망의 토대가 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한 성도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들의 구속자와 화해자가 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가 되신 분이고 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유지자가 되시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가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충분한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탁월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기록되느냐? 골로새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는 없는 55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다. 다른 바울 서신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독특한 주제들, 특히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어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구약 인용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골로새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다른 서신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이단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 골로새서는 창조주이시며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영적 실제적 필요를 채우기에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잘못된 곳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론,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교도에게 해독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도들, 다른 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채우기 위해 이성주의, 헬라의 공리주의, 유대인의 극단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자꾸만 예수님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자꾸만 기웃거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는다.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는데 다만 그들이 치밀하게 변질시킨 복음에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들은 기독교의 예배는 초신자에게는 좋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더 뭔가 좀 더 기존 교회들은 안 하는 뭔가 새로운 것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신앙이 중요한데 그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 채 더 뭔가 더 특별한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새로운 것, 뭔가 특이한 것만 너무 좋아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런 것을 좋아하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짝을 이루고 있고요. 비슷합니다.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써졌을 것 같죠? 근데 사복음서보다도 더 빨리 써져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무려 이것이 51년.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같은 경우 50년대 중반 후반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50년대 후반에 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훨씬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오히려 더 빨리 써졌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림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서론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왼쪽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똑같이 그렇게 시작되죠.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으며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죠. 이 도시의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서 상업이 발전했고 1세기에 이미 인구는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빌립보를 세우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죠.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유대인들도 상당수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성공하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괴악한 사람들을 충동해 교회를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네모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폭풍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이 바울의 일을 회방하고 그를 성읍 밖으로 쫓아냈으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베리아로 피신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따라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테네, 그리스죠. 그쪽으로 피신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으로 내려와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나중에 다시 고린도에서 제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고 디모데가 전해온 좋은 소식에 대한 답장으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썼으니까 되게 빨리 쓴 거죠. 그리고 189페이지 주후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쓰여졌고요. 기록된 장소는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썼고요.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감사를 하고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도덕적인 문란과 나태함이라고는 시험에 대항하려면 격려와 용기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때도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상 주시고 흠 없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줍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핵심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로 13절 읽어보실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해라. 왜? 그리스도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해준 말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누가 먼저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하잖아요. 휴거. 산채로 들림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때 다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오실 줄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이 모두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당시 교인들이 거기에 관심도 있었고요. 그 다음 기록한 목적은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 마음이 놓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다양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리적 주제만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2번,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합니다. 곧 오실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 어떤 곤방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미래에 관심을 두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당국의 끊임없는 박해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서론,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잘못된 교리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혼란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한다라든지 학업을 포기한다라든지 아예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기도만 그런 방식의 잘못된 가르침. 주님이 곧 오시니까 다른 게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만이 전부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게 느껴진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주님의 날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 때 바울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에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언제 썼느냐? 비슷해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51년경에 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후서를 썼습니다. 어디서 썼느냐 하면 기록 장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고린도고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무엇을 주제는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아직 주의 날은 오지 않았다. 주의 날이 올 때 먼저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분별해라. 그런 것이고요. 그러므로 나태한 마음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온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 더 일을 해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주님이 온다고 해서 우리 언제였죠? 98년도였을 겁니다. 다미선 교회에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막 시한부 종말론 할 때 그때 그들이 다 생업을 포기하고요. 일정한 장소,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가고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진 사역에 부지런히 헌신하는 그게 곧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현실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준비하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게 그게 곧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현재 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고, 핵심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잘 보라는 것이고 분별하라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서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후서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스도의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합니다. 후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요.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잡아주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일을 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데, 후서는 나태한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다 생업을 놓고 주님만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태한 그런 모습들을 책망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다른 점들이고요. 다번은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기록한 목적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교리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별로 없지만 신약에는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무려 318회가 나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318. 그리고 이번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에 대한 주제를 연장하고 있고, 그래서 전서에도 나왔던 부분을 후서에서 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교회 서신 9권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종말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신약성경의 3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3대 예언서, 감람산 설교,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신약성경의 3대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재림이 지연되는, 곧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는가에 대해서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주님께 충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더 늦게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더 충성해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줬고요. 세계 복음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이 지연된다. 성결한 생활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거룩한 그러한 몸과 마음을 우리가 더 만들어 가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해라.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우리 공부했고요. 우리 공부한 것을 잠깐 좀 정리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